안산에 아마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가지고 이분이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흑인이다 보니까 하자마자 나는 미국인입니다. 이 처음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눈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보였고 미국이든 나이지리아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흑인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내가 내 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소개하였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첫 사람들과 대면할 때, 물론 이전에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아가겠지만 처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처음 하는 말은 무엇일까? 곰곰이 돌아봤어요. 자,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첫 만남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했던 적이 있던가였습니다. 물론 내 직분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나는 김흥재 목사입니다 하고 직분을 말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내 첫 소개가 되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내가 멈추고 있는다고 해서 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감춰질까? 내가 숨긴다고 숨겨질까?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감출 수 없는 가벼움. 알죠?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이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감출 수 없는 가벼움, 천박함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이 흑인 청년을 어떻게 보든지 그의 신분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국적이 미국인이라는 것은 내가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추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당하게 나는 미국 인민이다를 자랑스럽게 첫 소개로 할 수 있었던 이 흑인 청년과도 같이 당당하게 내가 숨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보통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온화한 모습, 뭔가를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모습이 떠올립니다. 저 교회에서도 딱 보면은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뭐 이래야 될 것 같아. 항상 웃어야 될 것 같고 기뻐해야 될 것 같고 아픔까지도 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희한하게도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말할 때 꼭 따라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꾸 성령 충만은 기쁨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무조건 내 마음이 기쁘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꼭 내가 기쁘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온한 삶,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건 맞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실제적인 모델들,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습니다. 분량도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물론 우리가 여행 간다 그러면은 설레이고 막 떨리고 그래요. 가고 싶고 기대감이 들고. 그런데 바울이 임했던 전도 여행은 어떤 전도 여행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구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물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하라 그래요. 감옥소에 보내고 매질을 합니다. 추방도 당합니다. 심장이 멈춘 줄 알고 시체가 버리는 곳에 버린 적도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보니까 매질당하고 감옥소가 가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장소가 더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밀 이삭을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배부르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여유로운 삶이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안식일에 밀밭에 밀 이삭을 따먹다가 바리새인들의 질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결코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웃음이 있고 항상 기뻐해야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보다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시험했던 그런 물음이라던가 사탄이 어떤 것을 유혹하는지 마태복음 4장 이런 경우에는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가복음은 짧게 2절만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을 마친 후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될 사탄과 대결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짧게 2절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시며 때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때로는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합니다. 또 예수께서 시험 받으셨던 장소,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이 들짐승이나 귀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장소로 여겼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장소였습니다. 13절을 보니까 40일 동안 계셨다고 표현을 해요. 이 40일. 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더욱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4라는 숫자를 땅의 숫자로 여기고 10이라는 숫자를 하늘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일은 어떠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주로 어떤 때 이 4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냐면 고난의 기간을 표현할 때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비를 며칠 동안 내리셨습니까? 40일 동안 내리세요. 이 온 생명체가 고통받는 시간, 노아의 방주에 탄 그 생물들과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한 세대는 고통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방황한 그때가 얼마나 기간이 되냐면 40년이에요.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이 40년. 또한 모세는 이 과정 중에 시내산에서 철야, 금식하며 하나님의 두 돌판, 율법을 받은 그 기간이 언제냐면 40일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총 3번입니다. 40일 금식 철야를 3번 했어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겁니다. 이거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엘리야는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어떠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크신 일을 준비하는 동안 40일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기간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께서도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가장 힘든 때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보통 평온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숫자를 두려워하고 어렵게 여기고 고통의 그런 단어로 여기지만 보통 우리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평온할 때가 아니에요. 뭔가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찾아옵니다.
뭔가 부족할 때 찾아와요. 시험은 꼭 그때, 사탄은 그때 틈탑니다. 뭔가 힘이 있거나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항상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지금 가장 힘든 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자, 이런 시험을 치르시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시험, 어려운 때에 닥치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철저하게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세요.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말하죠. 가장 배고플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유혹합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즉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 장면을 자세히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탄의 질문에 답변을 해서 만점으로 통과를 하세요. 자, 우리 삼동교회도 지금 말씀 생활 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이 있죠. 바로 말씀 앉기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사사기 16장까지 진행된 말씀 앉기 사역인데 이 말씀 앉기를 진행할 때 기도하며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약해졌어요.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일꾼이 없습니다. 봉사할 사람이 줄어들어요. 사례비를 줘야지만 봉사하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이 종교개혁 직전에 천주교 상황, 카톨릭 상황이 이랬어요. 유급 사역자들이 늘어날 때, 자, 그때 종교개혁이 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시대는 모든 영역이 약해졌는데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쉽게 시험에 듭니다. 유혹에 쉽게 이끌려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생활이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자, 이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토대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면 하루에 한 장, 분량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나누고 실천한다면 얼마든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지금 말씀 앉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장의 분량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앉기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다 나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이 공인받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치릅니다. 자, 그동안 대중교통만 이용하다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면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운전 못합니다. 물론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냥 공유 킥보드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어도 삶이 바뀌어요. 대중교통도 편하지만 내가 직접 가고 싶은 곳에 차를 몰고 간다 그러면 정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신세계가 열립니다. 세상 일도 무언가를 새롭게 제대로 시작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자꾸 잦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는 아직 은혜를 못 받았나 보다. 성령의 인도함과는 나는 거리가 먼가 보다.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뭔가 잘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나는 그렇지 않는 것보다. 나는 다른 시대, 다른 삶을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은연중에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이고, 내가 연약한 중에 시험에 들어서 지금 숨쉬기조차도 벅찬 이 상황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치르고 승리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고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피하시지 않고 이겨냈을 때 영광의 천사들이 수종들었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가 겪는 아픔, 고난,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는지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대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영광의 자리를 반드시 허락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변하지 않는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으며 이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일을 기억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는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이 있든지 시험이 있든지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반드시 평안함, 아까 웃고 있는 그림이죠. 시험 끝에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